여러분 과신 오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과신 오류라는 용어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평균 이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보통 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이야기할 때 한 20%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꼭 그 기업에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75% 이상의 사람이 저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과신으로 가고 또 교만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신 오류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 집단에 가면 오히려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1929년에 미국의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제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경제는 이제 영원한 호황의 입구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환호했겠죠. 그렇구나. 우리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인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제 역사상 가장 멍청한 실수를 남기고 말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감이라는 것은 너무 좋지만 이제 과신에 빠지게 되면은,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어이없이 실수를 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또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적으로 이 과신 오류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금철도 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게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꾸면 내가 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큰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없다라고 무관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불필요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까짓 거 그냥 뭐 오면은 내가 그냥 발로 뻥 차버리지,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단을 생각하면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생각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도 막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도 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이미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한 번에 싹 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신분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자아는 끊임없이 남아 있어요. 그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옛 자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자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강자들도 이 어이없이 이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때때마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이제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오히려 이런 영적 강자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질 때 더욱더 위험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짧은 말씀인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그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섰다라고, 내가 이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거에는 별로 마음 빼앗기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생각지 않게 이 시험에 픽픽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약의 유다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는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나의 친한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다윗이 정말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유부녀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 목사님도 이 밧세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잠깐 또 살펴보면서 이 사단이 어떠한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다윗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다윗 이 본문에서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짧은 4절의 말씀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보내다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던 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기별하실 때에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이 사람을 부리는 자가 되었고
자신에게서부터 힘의 원천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권력의 만용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본문은 다윗이 요압을 보내니라는 짧은 구절로 시작된다. 그 단어는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게 했을 때 힘을 더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을 때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보내는 행위들이 냉혹한 권력의 행사라는 것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보내다가 무더기로 쓰인 데서 분명해진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였던 그인데, 이제는 냉혹한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이 교만한,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정말 이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너무나도 스펙으로 보면은 하나도 나을 것이 없거든요.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그를 우습게 여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너의 힘의 원천은 너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어때요?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지금까지 수련한 것도 없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랬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정말 놀라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그 앞에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시험이 어렵습니까? 이 밧세바의 시험이 어렵습니까? 정답은 둘 다 어렵다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작게 보이는 것이요. 누가 봐도 이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동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유혹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옛 자아가 꽉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 시험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왕궁은 가장 높은 곳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높은 곳에 앉혀주셨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와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30명의 그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전에도 사실 처첩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100번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가서 저 사람이 당신이 넘을 수 없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같이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윗의 반응은 이런 거 아니에요? 씻던 거 계속 씻으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괜한 얘기 해가지고, 근데 처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계속 하던 거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 그것도 나라면 넘을 수 있다라는,
내가 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교만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나에게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교만의 그런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돼요? 사신이 돼요. 사신은 무엇입니까? 왕이 보내는 거예요. 왕과 국가가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사람을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사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만의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참 우리가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면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그런 시험을 거쳤지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다윗과 같은 그런 비슷한 시험이 있었어요. 누가 그를 그렇게 유혹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처럼 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철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내임이라.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나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권한을 맡긴 것은 주인 보디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사람의 눈은 다 피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CCTV, 하늘나라의 CCTV는 내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전 의식이 바로 요셉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꽤 괜찮은 목사인 척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홀리한 척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 말이 제 마음부터 나오는 것인지 제 혓바닥에서 그냥 굴리는 것인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끊임없이 언제나 손바닥에 문신을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유혹 가운데, 사단의 깸 가운데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급기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애써서 올라온 것 같지만 나를 보내시고 준비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놀랍게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명철이 있으십니까? 많은 배경을 갖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경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그 영적 거장인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 사역자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높인 거예요. 높였더니 이분이 자기를 도끼 날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오직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만들었고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것을 사용했다. 그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 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끼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쳐놓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의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딘 철이라고 할지라도, 무딘 도끼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으시고 다시 날카롭게 하시고 도끼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시험에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인간 아버지라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천부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배신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의 판단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13절 뒷부분에 있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근하게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욱더 큰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캐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휘둘림 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자라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때때로 사람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방학은 성장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방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까지 그냥 저도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 시간은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소진되었던 부분, 평소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방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 좋아하는데 이 자전거는 아무리 좋지 않은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페달을 저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뭐 수백만 원 하는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그 페달을 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전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행보도 이 천성 가는 이 순례자의 길도 저는 이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한 인간이라서 때때마다 혼자 있을 때 너무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마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식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부부가 참 귀하구나, 복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다락방 안에서 이 누리시는 분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이 천성까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길이 결코 짧지도 않고 때때마다 얼마나 시험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몰려오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막 맞아서 기절하기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그 싸움을 이겨내라고 무엇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막 말씀의 검을 붙잡고 또 구원의 투구를 붙잡고 막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지치고 쓰러지고 다쳐요. 그런데 전신갑주라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는 앞을 막는 것은 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있는데 이 등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 때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으로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등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정말 주님의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확신할 때는 이 반드시 패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를 해서 먼 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순례자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교만함의 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만함의 틈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